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21장부터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 정결케 하라, 이거 거룩해라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굴욕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적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음행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제사장들 보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신약에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허물 얘기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이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럽히지 말아라, 뭐 신약에서는 인간 죽었던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구원했다, 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해하기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먼지 구덩이 있잖아요, 그죠? 먼지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좀 비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먼지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면 금방 뭐 옷이든지 뭐 이렇게 몸이든지 먼지로 인해서 더러워지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먼지 구덩이로 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깨끗해지지는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더러워지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이해하면 좀 그렇겠다. 같은 죄의 맥락이지만은 이렇게 먼지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죄 짓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나머지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본 말씀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라, 이런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샤워를 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정결하게 씻어내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과 다르게 수명이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죠?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는데 그 평균 수명이 길어진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약도 잘 먹고 병원도 잘 가고
치료도 잘 받고, 그다음에 음식도 이렇게 건강한 음식, 좋은 것을 먹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우리 열심히 씻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은 이거 필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단명을 할 때는 사람들이 사실은 잘 안 씻었어요. 왜냐하면 손에 문떠 있는 수많은 세균들, 병균들이 그게 그렇게 큰 병균인지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손 털고 그냥 뭐 떡도 주워 먹고 손 털고 뭐 먹는 거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고 나면서 문명이 개화되어지면서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에게도 손 씻고 와야만 뭐 먹고 하고 세수하고 와야만 씻고 하고 이런 씻는 문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씻는 것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평균 수명이 상당히 많이 길어졌다. 그런 게부터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생각과 성경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당히 거리가 좀 먼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죽은 자 있죠, 그죠? 죽은 자를 가까이 간다든지 만진다든지 뭐 이렇게 할 경우에, 그다음에 피를 흘린 경우에, 이럴 때 피를 이렇게 사람이 다쳐서 피가 나잖아요. 그 피를 닦아준다든지 치료해 준다든지,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그런 거라든지 할 때는 하나님이 뭐냐면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피가 흘린다든지 사체라든지 뭐 짐승의 사체까지도 부정하다. 그거 하나님 부정하다 그래요. 왜 그냥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고 계시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 그다음에 사람이 다치고, 그다음에 사람이 뭐 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은 강도 만나든지,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강도 만든 자 나오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이게 모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 하면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죽음이 왔고, 죄로부터 시작해서 살상이 오고 남을 해치고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죄로 인한 결과물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죄로 인한 결과물들, 죽음이라든지 피를 흘린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하나님 앞에서 죄다, 그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은 자로 인해서, 사체로 인하여, 죽은 자로 인하여 제사장들에게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쉽게 말하면 죽은 자에게 장례식장에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나 골육지치는 괜찮다. 골육지치는 그게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절 3절에 보면 부모라든지, 그다음에 자녀라든지, 그다음에 형제, 이거는 이렇게 장례 가서 장례 지내고 뭐 하고 그런 건 해라. 그러나 죄 없다 할 수는 없다. 부정하지 않다. 그렇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더럽혀졌지만은 그것은 괜찮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출가하지 아니한 천의인 친자매는 괜찮다. 쉽게 말하면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제사장은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제사장이 아니고, 아론의 후손은 전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의 딸이
만약에 음행을 하면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하면 그런 이렇게 불살라 죽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 아비 제사장을 욕되게 했다. 그래서 왜 이 제사장을 이제 나중에는 여기 나옵니다마는 제사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가라고 얘기하면 우리 여기 본문 말씀에 6절의 말씀을 하셔요. 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희가 특별히 더 거룩해져야 된다. 제사장들 보고 특별히 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자로 화제, 그러니까 번제, 불로 이렇게 태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집행자가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식물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식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거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전제 이런 화제로 드려지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식물이라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양식을 드리는데 중심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와서 번제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가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 사람을 초청해 놓고는 평상시에 먹던 식은밥 내놓고 평상시에 먹던 냉장고에서 마른 반찬 있잖아요, 그죠? 내놨다가 또 안 먹으면 또 집어넣고 또 내놨다가 안 먹으면 또 집어넣고 그러는데 가족끼리 앉아 있을 때는 그런 것들 내놓고 또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를 초청하고 초대하고 난 다음에 그냥 평상시에 그냥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초청받았던 사람에 대한 무시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청받았던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 그 집에 갔더니 참 수수하게 참 자기들 먹는 대로 대접하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이 식사하는데 누가 찾아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같이 밥 먹자고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도 이사야서도 그렇고 말라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를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이 예배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다.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드릴 때 그 방법들 번제를 드릴 때 송아지를 드릴 때 염소를 드릴 때 그다음에 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정결하고 흠없고 깨끗한 것들로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죠, 예배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에서와 말라기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게 눈먼 것 줬고 다친 것 줬고 이런 것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는 너들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쓴다 그러면 그렇게 구역질 나는 음식을 내놓고는 나보고 먹으라 그러면 내가 그걸 기뻐하겠느냐, 내가 좋아하겠느냐. 그런 이런 구역질 나는 음식을 너희 지도자들 왕이든지 방백이든지 그 사람들한테 한번 가져봐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그들이 화를 내 가지고 자기 무시했다고 그냥 심판을 하겠죠. 징계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냐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자기 몸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인 이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에게 음식을 만들고 그다음에 음식을 대접하고 그걸 나를 때 뭐냐면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지. 이 종이 쉽게 말하면 밭에 가서 일하고 거름지고 다니고 먼지 있고 그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와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그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주인이 식사하는데 여기서 서빙한다 그러면 주인이 뭐 야 너 나가 있어 그러잖아요. 저는 음식 만들어야 넣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화라든지 이렇게 보다가 보면 외국 영화 같은 거 볼 때 보면 이 주인이 앉아서 식사하고 옆에 종들이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그 서빙하는 이 종들이 정말로 흰 옷을 입는다, 깨끗한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그 흰 옷을 입는 이유가 그 깨끗한 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 옷을 입고 옆에서 서빙을 하면 옷이 더럽혀졌는지 지저분한지를 모르잖아요. 흰 옷을 입어야 뭐 더러워졌는지 깨끗한지 때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아니까 그래서 깨끗한 것을 이 종들이 정말로 이 음식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준비해 왔구나. 그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죽은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사체한테 가지 마. 그 이유는 그건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죽었는데 거기 장례식장에 갔다 오고 그 사체를 만지고 염을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또 이거는 맞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친지 권육은 괜찮다. 쉽게 말하면 직계는 된다 이 말이죠. 부모, 그다음에 친형제, 그다음에 자매 중 자매도 음란해지지 아니한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매가 죽었을 때는 괜찮다. 그러나 몸을 더럽힌 자매는 하나님이 불로 태워 죽이라 그랬는데 또 안 죽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게 벌써 그는 어떻게 된 거니까 죄 지은 상태로 죄 지은 자가 죽은 거니까 그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 제사장 보고 하는 얘기가 기생이라든지 부정한 여인을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혼당한 여인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제사장에 대해서 정결하면서 딱 못을 박아 놓으셨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운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우리 잘 알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 보고 하는 얘기가 너 가서 저 음탕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아내를 삼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의미와 그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으로 태어난 사람이 선지자인 경우가 정말로 거의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특히 시대가 어렵고 시대가 힘들면 힘들수록 제사장과 선지자는 거의 하나예요. 에스겔도 똑같은 경우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 호세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이 레위기에 대해서 성경은 잘 몰라도
우리가 그거는 다 잘 제사장들은 결혼을 할 때 이혼한 여인하고 안 해, 기생하고 안 해, 음란한 여인하고 안 해.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어도 그냥 생활 중에서 자연스럽게 터득되어진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호세아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음란한 여인은 안 된다 그랬는데 네가 그 여인을 취하는 게 무슨 너가 선지자냐, 너가 무슨 참 선지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우리 이 제사장들 보고 너 부정한 것에 가지 말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히 해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그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너들 거룩하게 해라.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식물을 드리며,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고 화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음식을, 하나님의 양식, 식사를 차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데 그걸 드리는 자로서 거룩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식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택하시고 우리를 뭐냐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제사장들 보고 거룩하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져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